한 주간 우리 현장을 향해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시간 감람산으로 올라갑시다. 지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비밀이고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우리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나로 인하여서 얼마만큼 많은 구제와 선행과 또 공을 쌓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공을 쌓고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많은 걸 이룰 수 있지만, 성공도 찾아내고 많은 재산도 쌓을 수 있고 굉장히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삶은 회복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거,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는 절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부분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분리되게 만들었던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역사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에는요, 우리 육신의 삶으로 뭔가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다가오는 그 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재앙 저주를 못 피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해놓고도 그 재앙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참 많이 보죠. 심지어 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뭘 이야기하냐니까, 열심히 하면 돼,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봐, 너가 많은 공을 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게 중세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중세교회가 공로 사상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많은 공을 쌓고 선행을 행해서 많은 업적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게요, 중세 1500년 가까이 교회 안에 들어있었던 생각들이었어요.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한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죄 용서받으려면 많은 물질로 헌금하고 너가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를 면해해 줄 수 있는 티켓을요, 돈 주고 팔았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 기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줄 아니?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게 평생을 살았던 성인들, 성자들, 그 사람들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좀 빨리 돼. 성자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많은 굉장히 공을 많이 쌓았던, 업적을 많이 쌓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요,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유럽에는 많은 성당에 거의 성인들, 묘, 성인들의 어떤 비석 이런 것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를 켜놓고 거기에서 빕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게 성경과는 정반대된 거야? 아니야, 우리 개혁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죠.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개혁하자고 나온
그 종교개혁 이후 지금 500년 되어진 해입니다. 지금도 사실은요, 많은 교회들 속에 암암리에 이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선을 어마어마한 쌓고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해도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더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벽을 두고 우리를 속여 들어왔던 사단의 존재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와 많은 잘못된 사상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찾아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전면으로 그걸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어. 내가 수풀을 막 헤치고요,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다 헤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다가오셨어요. 그것도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면서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 아까 우리 인사하셨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대요. 의로 여기셨대요. 그거를, 그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면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도 있어요. 좀이라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있다, 흠이 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에 이르러요. 공의의 하나님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에는 둘 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많은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봐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절대 안 봐줄 거야. 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조그마한 실수, 아니 큰 실수가 아니더라도 생각만으로도 이상한 생각을 해도 너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는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눈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대요. 그걸 아멘하고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셔요. 안 의로운데,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아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들이에요.
도저히 해결 못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몸부림쳤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냥 하나님은요, 의롭다고 칭해버렸어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옷을 딱 입혀놓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의롭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패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만큼 큰 복음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제 모습을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불가능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 생각만 해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실수하고 제가 조금 부족해서 넘어진다?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파고 들어갑니다. 왜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실수되어 있고 아무리 실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대단한 축복이죠.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얼마나 크냐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멸절하고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요, 기도하래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얼마 동안에 기도의 양이 얼마만큼 많이 쌓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할 것들을 좀 준비하고, 아 그래 이제 좀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완전 다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원리하고요, 우리 삶의 시스템, 삶의 부분은 굉장히 닮은 게 많아요. 특히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참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으면요, 어린 나이 때는요,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계속 달라붙습니까? 마트 한번 데리고 가려고 하면요,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어디가? 마트 갈 거야. 엄마 어디가? 마트 간다고 했지? 엄마 어디가? 마트 간다고 했잖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좀 조용히 좀 있어봐. 옆에 계속 붙어요. 얼마 안 가서는요, 정반대 행동을 보입니다. 이제 청소년 되잖아요. 야, 엄마랑 마트 한번 갈래? 아니. 대답도 짧아져요. 이제 거의 대화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필요한 거 채웁니다. 그렇죠?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요. 저거 배고프겠네? 밥도 차려주고. 예전에 한번 보니까 우리 애들 바쁘잖아요. 막 했는데 보니까 잠옷이 언젠가 발목 위로 올라왔어요. 키가 그만큼 커버린 거예요. 야, 와이프하고 자고 이거 옷 빨리 사줘야 되겠다. 사주러 갔어요.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해요. 왜요? 내 자녀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놓치고 있고, 목사님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인도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채우실 거 채우세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구해라, 기도해 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 자녀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막 내 할 일을 못할 만큼 그렇게 달라붙던 애들이요, 어느 날 완전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학교에서 오자마자 가방 딱 던져놓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탁 닫고 들어가서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부모에게 왔다니 왔니 안 왔니 아무 이야기 대화를 안 해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렇죠? 야, 엄마랑 저 쓰레기 잠깐 버리고 같이 갔다 올래? 대답도 없어요. 문도 안 열어줘요. 어떤 애는 와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랬니,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니 저런 일 있었니 막 하는 그런 딸이 있으면요, 엄마에게는요 정말 행복한 딸이에요. 그렇죠? 행복을 주는 딸이에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 좀 많이 그런 게 서먹서먹해지죠. 굉장히 멀어진 것처럼 느끼고 아무 대화도 없어요. 필요한 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딱딱 때 되면요 손 딱 벌려서 받아가고 끝나요. 뭐가 필요한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자기 설명도 못 해주고, 특히 자기 필요한 것만 툭툭툭 받아가지 엄마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빠는 어떠하고 전혀 소통 안 해요. 그럼 참 서운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포로를 잡혀가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야.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채우실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주기를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네가 나한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야, 너 기도 안 하면 나 안 들어줄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를 지금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마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야. 하나님은 우리하고요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함께 하자고. 구원의 가장 최고의 극치의 사랑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해서 우리 안에 그냥 자리 잡고 그냥 딱 버티고만 계시는 그 말이 아니에요. 같이 하자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서로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구하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야. 기도는요 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나뭇가지에다가 열심히 기도 제목 걸어서 막 비는 거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요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렘넌트들한테 훈련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시선을 절대로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죠. 다 그 사람한테 집중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남편이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아무도 나에게 전혀 눈길을 안 준다?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좀 쳐다봐줘.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다 채울 거야. 나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줘. 내가 다 채울 거야. 부모 심정에 다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부모 심정에요, 그 아이가 다가와서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좀 채워줄 수 있어? 언제든지. 예, 그게 정상적인 엄마 아빠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 이길 수 있는, 세상 이길 수 있는, 영적 흐름 바꿀 수 있는 모든 힘을 그 속에서 다 허락하시겠대요. 그냥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힘이 없으면 세상 나가서 끌려다녀야 돼요. 그래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렘넌트들 중심으로. 좀 이유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내 힘 가지고 막 버티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세상 나가 보면요,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세상이 딱 서 있는데요. 그럼 끌려다녀야 돼요. 휩쓸려 다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만 그렇겠습니까? 렘넌트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래도 조금 딱 좀 묶여 있는 시스템이에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로 나를 딱 붙잡아주는 시스템인데 대학 가면 다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하면요 3,000명, 4,000명씩 와요. 대학 수련회는요 겨우 1,000명 갔다 하면서 와요. 나머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다 휩쓸려 가버렸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왜요? 힘이 없어요. 세상의 흐름에 버틸 만한 힘도 없고요,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도 전에 이미 다 휩쓸려 가버려요. 그래서 힘 얻고 가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 받고 한 학기를 시작하라고. 우리 어른들은 그런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사업 현장은 더 박박하고요, 직장이요, 그 사람들의 말들,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하는 분위기들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힘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세요. 왜 부르셨을까요? 다른 그냥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 데리고 가고 그런 수준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하고는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마지막에 육신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승천 바로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현장에, 학교에, 직장에, 산업의 현장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들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흑암 권세들이 다 떠나간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임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는지를 40일 동안 이야기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하라고요? 그 첫 번째가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찾아내셔야 돼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몇 개가 있어요. 분주함, 조급함, 산만함.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요 조급하고 분주하고 산만함은요 중요한 거 다 놓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완전 이거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정반대 적이에요. 적, 암 같은 존재예요. 분주함, 이건 일이 많아서 바쁜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뭔가 마음이 분주해요. 일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요 하나도 뭔가가 그림이 안 잡혀요. 막 여기저기 막 마음이 막 분산돼 있어요. 산만함, 다 사단이 가라지처럼 뿌려놓은 마음의 씨앗들이에요. 분주함 가운데 말씀 들으면요 절대로 말씀의 응답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런 것들이 있으면 씨앗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담겼는데 은혜 받았어 돌아서고 나면요 다 빼앗겨 버려요. 분주함이 그래요. 조급함, 여러분들 조급함의 근본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불신앙입니다. 왜 조급하세요? 응답이 안 올 것 같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되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멸망으로 끌고 가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 그 이루는 그 시간표까지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요셉이라는 인생을요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굉장히 어려운 현장처럼 보였어요. 그때 요셉은 조급해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거죠. 거기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찾아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잘만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굉장히 응답의 자리까지 끌고 가실 건데, 그 끌려가는 동안에요 어마어마하게 불신자처럼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문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도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래요. 머리를 쉬게, 뇌를 쉬게 하는 굉장한 시간이래요. 눈을 조금 감고 있고 좀 멍하니 좀 생각 막 찾아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도요 굉장히 뇌에는요 휴식이 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디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붓고 있냐니까요. 엘리트 성공자들이, 특히 선진국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엘리트들이 뭐 하고 있느냐니까 수천만 원씩이요 명상운동 하는데, 요가 하는 데다 갖다 붓고 있어요. 명상운동 하는데 참 저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구나. 가서 뭐 하느냐니까요, 그냥 앉아서 호흡해요. 눈 감고 앉아가지고 그거 배운다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돈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굉장한 것들이 일어나요. 치유도 일어나고. 조용한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찾아낸다? 굉장한 비밀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야, 좀 분주한 것 좀 내려놓고, 야, 바쁘고 복잡한 것 좀 놔두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찾아내.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다윗은 굉장한 들판에서의 자기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냈던 사람이잖아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저는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분주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여지없이 저의 시간들을 좀 딱 쪼개서 조용한 시간을 찾아냅니다. 왜요? 그게 저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거 안 하면요 일에 그냥 끌려다니면서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은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용한 시간, 큰 일을 하기 전에나 끝나고 나면요 조용한 시간을 제가 일부러 따로 빼요. 왜? 필요해요. 감람산으로 부르신 이유, 버리라고. 버리는 시간이에요. 지고 있는 거, 동기, 뭐 욕심 이런 것 좀, 세상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 보라고. 사냥꾼들이 그 원숭이를 잡는데 특별한 걸 쓰지 않는데요, 입구가 조금 작은 병, 그걸 딱 묻어놔요. 딱 묶어놓고 거기 안에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손을 껴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딱 집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빼려는데 안 빠져요. 아니, 사냥꾼이 저 뒤에서 쫓아오는데도요 안 빠져요. 거기 잡혀 있어요. 손 놔버리면 될 건데 안 놔요. 딱 붙잡고. 이게 손이 안 나오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동기, 욕심, 이게요 참 하나님과의 굉장한 축복들을 못 보게 만드는 많은 방해물들이거든요. 그것 좀 내려놓고 가라고. 감람산으로 가는 그 시간에는요, 옛날에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나는 이 자리에 차지할 거야, 저 자리 차지할 거야. 감람산으로 부르실 때는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죽어요. 굉장한 핍박의 시대가 왔어요. 숨어 지내야 되는데요,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많은 것들을요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버리는 시간. 뿐만 아니라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만나세요. 다 상처들, 각인된 것, 잘못된 것들 다 뿌리 뽑는, 치유하시는 굉장한 시간이었어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라는 거죠. 이걸 다 통틀어서 말하면요, 집중의 시간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집중해서 뭐 하라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 좀 하라고.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을 좀 두시고 내 집중의 시간들을 좀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집중했을 때 세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응답을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다 주셨어요. 굉장히 핍박의 시대고 어렵고 연약하고 힘없는 그들인데요, 40일 하나님께 딱 집중했는데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집중할 때 주어지는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산으로 부르시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 먹을 것 챙겨가지고 조금 힘내게 만들어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굉장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시대 바꿀 메시지를 허락하셨어요. 홀로 있는 시간 골방으로 부르시고 산으로 강으로 들판으로, 다윗은 굉장히 어렵게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굉장한 최고의 자리를 들판으로 삼았어요. 광야를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시간으로 삼았어요.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집중이라는 단어, 감람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특히 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우울증이나 영적 문제가 있다, 반드시 이거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써서라도요 집중 이거 찾아내셔야 진짜 치유 시작되어져요.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걸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 붙잡는 걸 보고 집착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중독도 오고 심각한 문제들이 와요.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힘으로 뭔가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막 몸부림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걸 붙잡아요.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그래요. 이건 심각한 영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죠. 어떤 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시간 지나면서 막 몸부림쳤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조울증까지 왔어요. 남편은 정신과 의사예요. 우울증에 조울증까지 딱 겹치니까 남편은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니까요, 정신과에서는요 조울증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고 의사들이 다 알아요. 우울증은 어떻게 약이라도 써서 이렇게 좀 안정제를 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효과가 올 수 있는데, 조울증은 거의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딱 변명이 나왔는데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왜? 평생 안 고쳐질 거니 뻔히 아니까 가버렸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모든 걸 다 간두고요, 알 수가 없어요. 딱 묶여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다가 말씀 듣는 중에요 이 생각이 하나 딱 들었대요. 그래, 내 남편도 나를 포기할 만큼 나는 완전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는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 나를 고치지 않을까? 내가 그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네. 이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말씀 듣다가. 그때부터는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시작해 집중하는 거죠. 치유돼 버렸어요. 완전 회복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는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창조주 앞에 서는 그 시간,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요, 완전히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거의 삶에서의 모든 고백들이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3절에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수치당한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야 내가 저를 이겼어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나에게 그물이 되어져서요, 막 이것 잡히고 저것 잡히고 너무너무 뭔가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그물이 너무 많은데요, 그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굉장한 이 집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다윗은 흠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요. 부족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건 하나님과 통하는 걸 이야기해요. 다윗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가 아니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하나님 또 그렇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중요한 사업의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직장 현장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귀신 역사네? 이게 마귀 역사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과 저주의 세력은 물러가라. 이게 우리의 싸움의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소리치든 안 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딱 갖고 있으면 사단은 벌벌벌 떨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싸움의 대상인지 아세요? 놓치지 말아야 될 진짜 싸움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영적 축복을 다 놔두고 눈에 보여지는 몇 가지 육신적인 거예요. 싹 그쪽에요 집중하고 있다가 다 빼앗겨 버리는 거. 이 영적인 축복 빼앗기지 않을 싸움을 하라고요. 이거는 귀신아 나가라 들어와라 이 싸움이, 우리는 그 싸움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 때려잡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들의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들 건드릴 수 없어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진짜 싸움은요, 딴 데 있어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받아서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오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거에 집중 못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사랑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거기에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는 거지. 그 싸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영적 싸움하라고. 영적인 거 안 놓치도록. 그러려면 회복해야 되는 게 집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집중의 비밀들을 찾아내세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요, 예배 시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를 잘 드려라가 아니고요, 이왕 오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정함, 이건 다 어디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집중과 관련된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내가 깊은 소통이 되어지도록 간절함으로, 그 풍성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내게 허락해 달라고 사모함으로,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말씀 앞에 청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예배를요 귀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도 예배 시간들을 찾아내세요. 그리고요 정시기도 시간을 꼭 찾아내 보세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정시기도는요 집중하기에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지난주 새벽기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제 아예 몸에 배어서 체질 되신 분들 말고는요 나가려고 하면요 얼마나 시간을 알람을 울려놓고 그날 저녁부터요 뭔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사 때 처음 이제 새벽기도를 맡아서 가야 되는데요 인도를 해야 되니까 메시지 전달을 하잖아요. 알람이 필요 없을 만큼 알람을 한 두세 개 이제 혹시라도 못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두세 개를 맞춰놔요. 알람이 필요가 없어요. 1시에 눈이 떠지고요 2시에 눈 떠지고요 오늘 인도회 하러 가야 되는데 3시에 4시에 계속 깨어있다 가요. 피곤할 만큼 뭐예요? 집중해요. 중요한 일을 앞두면은요 집중이 돼요. 여러분들 정시기도 시간을 한번 딱 정해놓으세요. 아침에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저녁에 막 정신없이 와서 피곤해서 누워있다가 앉아있다 밥 먹고 TV 보다가 아이고 피곤해서 그냥 푹 누워서 주무시지 마시고 단 1분이라도 침대에 누워서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드리는 시간 뺏기지 않아야지. 누워서라도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지치게 너무 피곤하게 일을 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시간 나에게 필요해요. 그 은혜 속에 깊이 있다가 잠들고 내일 아침 또 개운하게 일어나서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하루 시작하게 하옵소서.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집중 찾아내세요. 점심때라도요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시간 옆에 동료들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도요 한 2, 3분만 따로 빼세요. 홀로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요 오늘 하루 있을 중요한 만남과 축복들 놓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집중에 교제하는 시간들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말씀도 묵상하고요. 그래 이번 주 메시지는 감남산으로 올라가래. 그 말은 조용한 시간 찾아내서 하나님께 집중하래. 나는 어떻게 하지?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묵상입니다. 이번 한 주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한 학기 계획 세우세요. 집중의 시간들을 빼앗기지 마세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우리 중요한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나는 문제가 좀 심각해요. 반드시 이 집중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힘 받아서 여러분들 승리의 많은 증거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남산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래요. 기다리라고. 하나님 응답 주실 것 기다리라고. 굉장한 치유의 시간이기도 하고 집중의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시대 바꿀 만큼 이들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새 힘, 새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